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요약하자면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입니다. 네 번째, 이러한 삶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한 받을 만한 것이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여섯 번째 강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다운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아주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당시는 모두가 신을 섬기던 시절이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섬기던 신을 바꾸어 섬겨야 합니다. 너무도 달라지죠? 그리고 그에 따라 어울리는 무리들도 달라집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또 고백하는 것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교리를 고백하던 사람은 행복한 게 선이야, 혹은 지식이 선이야 이랬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회개를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백하는 것에 의해 삶이 달라져요. 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당신의 기독교인들은 죽음도 불사해야만 했던 시절이죠.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평안은 없다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은 따로 할 필요가 없고 하는 사람도 없었죠. 왜?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났으니까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둘러보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떤 삶인가 질문들을 해요. 자신이 잘 믿고 있는지 의문합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는 게 어떤 거예요? 이런 질문들 들어보셨나요? 왜 그럴까요? 물론 초대교회와 달라서 더 이상 예수님 믿어도 사회적 핍박이 없고 또 더 이상 기독교인 것이 이슈가 되지도 않고, 저희 할머니 때만 해도 믿으면 이슈가 됐거든요. 또 반대를 받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는 것에 의문을 갖게 된 이유는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로 대변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예 믿을게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같이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그 사람한테 막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막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 믿을래요 그러면 열이면 열 교회 나와라 됩니다. 맞지요? 교회 나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기로 한 그 다음 행동은, 순서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주일 예배를 포함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성경 공부와 제자 교육을 받으십시오. 교제에 참석하십시오. 이런 교회 생활로 이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 생활하는 것, 이렇게 공식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 너도 나도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로 이해하고, 좋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교회 생활에 열심이고 충실한 성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게 나쁘다, 제가 이런 말을 하거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믿음 생활이 교회 생활로 대변되면은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데 단지 하나님을 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이 줬는 쾌락을 안 줬는다, 많은 시간과 물질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한다, 요것만 달라요. 그러면 그게 작은 거냐? 의미 없는 거냐? 아니죠.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어마어마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이 당연합니다. 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아무나 그럴 수도 있는 것도 아니죠. 또 그 안에서 보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예배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의 그 기쁨이 가득한 구별된 삶과 그런 시간들도 있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렇지만 모두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모두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인생 전체가, 신앙생활 전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화산 위에 변화한 삶만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잠깐이고, 여기 와서 배고프고 춥고 때로는 시험 들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우리들은 대부분 많은 시간, 많은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변화산 위의 삶이 아니라 변화산 아래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일반적인 삶을 살고, 나도 일반적인 삶을 살고, 나는 믿는 것이 그저 교회 생활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내가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지? 부르는 신만 다른 거 아닌가? 절에 다니는 사람도 양심껏 살고 살생 안 하려고 할까? 우리도 착하게 살라고. 그 사람들도 절에 시주 많이 하고 우리도 교회에 헌금하고,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다운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맞죠? 저는 지금 믿음 생활이 교회 생활로 공식화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이지만 믿음 생활이 교회 생활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믿음 생활이 교회 생활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앞서 살핀 그 의문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뭐가 달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은 다릅니다.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과 관련이 분명히 있어요. 믿음은 교회 나와야죠. 분명히 관련이 있지만 믿음은 교회보다 훨씬 큰 영역입니다. 믿음은 훨씬 더 본질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염소도 있고 양도 있어요. 근데 믿음 안에는 진짜 믿음만 있는 거잖아요. 믿음은 더 큰 영역이고 더 본질적인 거예요. 교회는 믿음을 돕는 곳이고, 믿음을 배양하는 곳이며, 양육하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주를 목적하고 주님을 방향으로 삼으며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합니다. 믿음을 위해 교회가 있지 교회를 위해 믿음이 있지 않아요. 무슨 다르죠? 따라서 믿음 생활이 교회 생활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하고 믿음과 교회가 관계가 있다 해서 믿음 생활을 교회 생활처럼 여겨버리면 어느덧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거죠.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늪에 빠지지.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가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아무도 이거 못 봐요. 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날 나는 바로 믿는가 이러고 있는지, 왜 저 사람이 믿음이 식어가는지 교회 생활로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는 자신이 믿기 위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목적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믿기 위해서 분명 교회가 필요하지만 교회 생활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목적이라는 의식을 오늘 우리는 다시 고치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세요. 믿음을 위해 교회 나오세요. 똑같아 보여도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종성하지 마세요. 믿음을 위해 교회에 열심을 내세요. 똑같아 보여도 다릅니다. 이제 다시 질문해 볼까요?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다운 것일까? 답을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취시키고 믿음을 표적 삼아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 믿는 것이고 믿는 사람다운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교회가 돕게 하며 그를 위해 교회를 다니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이 믿음이 목적이 되는 다름질을 하셔야 되지. 어떤 사람은 자꾸 교회에 다름질하고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겠다고 하고 목사님 건물 하나하나 지어가겠다고 하고 교회에서 장로 권사 되겠다고 하고 안 주니까 시험에 들고. 이게 왜 그러냐?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을 착각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보면 껍데기만 나는 모습.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주님과의 교제는 끊어지고 건물을 다 치워놓고. 이게 너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섬겼던 목사님 아버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큰교회 장로님 이야기. 기적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구두방을 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지고 그 큰 교회를 혼자 짓다시피 했는데 자살해버렸어요. 왜요? 허무한 거야. 아무것도 있는 거죠. 교회 생활이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믿으면 교회 생활을 도하지만 교회 생활을 위해 믿음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엉뚱한 열심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에 해야 될 대상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불길을 자꾸 일으키고 믿음을 고치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믿음이 대단해지기를 여러분 그것을 목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교회 생활도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돕는 존재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오직 목적으로 해서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방향은, 자,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럼 믿음만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도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뭐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또 믿음의 목적이라고 해서 그 믿음이 주님 돕는 믿음 되서는 안 돼요. 내 신념, 내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이 믿음은 방향이 있다 말이죠. 바로 예수. 그 예수님이 주님의 이 고난 앞에 얻게 될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당하는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 내 죽음과 희생을 상관하지 않고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서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하고 안아주시는 우리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건 없고 교회만 가지고 가서 교회 뭐하려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위해 물론 교회도 짓고 주님을 위해 물론 기도도 하고 교회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주님이라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거지 교회가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믿음 생활의 목적은 오직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한 삶이 어떤 삶인지 보이실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한 삶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왕과 고관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느냐?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으며 평안히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 악이 관영하지 못하게 기도하고 불의가 세상을 주장하지 못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를 섬기기 위함이요. 할렐루야. 교회가 아니죠. 믿음으로 주를 섬기기 위함이요. 믿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어야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자, 뭐를 전제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분명해지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향하지 않은 교회 건물 짓는데 일평생을 공하고 일평생 애쓰다가 교회 부흥시키는데 일평생 애쓰다가 불쌍하게 끝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네. 특히 왕과 고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네. 그래야 내가 경건하고 평안한 삶을, 믿음의 삶을 주를 위해 살 수가 있네. 깨닫고 세상 일이 내 거가 남의 일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마귀가 딱 속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교분리, 세상 일에 간섭하지 마, 교회에만 충성해, 이래가지고 전부 교회에 다 팔아가지고 속옷까지 다 팔아가고 가지고. 여러분, 성도들 상처받고 실컷 충성하고는 시험 들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나쁜 거 알고 마귀가 속이는 거죠. 믿음 생활? 그럼 교회 한번 나와보시오.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시오.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셔. 우리 교회 약 한번 작사보셔. 다른 교회에서는 이 약 못 얻어 이러고 세상과 교회를 차별하고 특별하고 우리가 달려갈 것은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달려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엉뚱한 것에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명한 진리와 그에 대한 이유를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냐? 세상을 위해 또 모두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주를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믿음을 위하여 세상과 세상의 다스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또한 바로 믿음의 삶이라 하는 것이죠. 자, 이 뜻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에 누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첫 번째는 모든 사람. 두 번째는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세상 모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군인을 위해 기도해야 우리나라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을 위해 기도해야 악인들이 활개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을 위해 기도해야 나라가 평안하겠지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소방관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정말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지. 모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왕은 대통령이요, 이 시대의 고관은 정치인과 사법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정의로워야 되고 그들이 지혜로워야 하는데 안 그러면 우리 삶이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나라 돈을 횡령하고 나라를 팔아먹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대통령과 여당과 사법관들과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평안히 하는 데 있어 경건하게 사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죄를 방치하고 죄 짓는 걸 조장하면 세상의 악한 무리들이, 타락한 무리들이 늘어나고 매스컴에서 미디어에서 도다지 음란한 것만 보여주고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왕과 고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첫째,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구라고 하는 이 데세이스는요, 간청, 간구, 탄원 이런 뜻입니다. 간청하는 거 아시겠죠? 탄원한다 아시겠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애걸는 심정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치롭게 해주십시오. 간청하고 탄원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고관에 있는 사람들, 이 나라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끓는 마음으로 더 간청하고 더 탄원하여야 한다.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라고 두 번째 되어 있죠. 프로슈케. 이거는 기도처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처는 장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처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장소가 있다는 것은,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주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식당이 있다는 것은 밥을 주기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도처가 있다는 것은 그 일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간청도 해야 되지만 이거는 우리 일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나라와 백성들과 위정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를 삶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도고해야 합니다. 도고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헬라어로 엔투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대담, 면담, 협의, 기도, 청원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대통령이 이번에 어디 순방을 한다는데 북한에서 저거 뭐 한다는데 여당과 무슨 문제가 있다는데 하나님 왜 들으셨죠? 하나님과 면담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요즘 아이들이 하나님 이런답니다. 서클을 만들어갖고 싸움박질을 어리서부터 한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회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처음에는 막 간청하고 그 다음에는 일반 삶을 만들고 거기에 더하여 자세하게 하나님과 상의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네 번째, 감사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카리스티아, 이 단어는 감사함이라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뭔가를 정책을 잘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우리는 아이고 어쩌다 또 했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지혜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살리되었습니다. 요번에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마음을 합해서 불법을 뿌리 뽑고 우리나라를 바르게 세우기로 결의했다고 하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때문에 국회의원 때문에 감사해 보셨나요?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2000년 전에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럽지 않을 극명한 삶의 모습과 색깔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오늘 우리는 자칫 교회로 대변되는 신앙으로 믿음이 떨어질 나락에 처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를 극명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다르게 할 건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높은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이 우리를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는 닿지 않고 믿는 것 같지 않다 그 말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 기도는 간구하는 것과 또 삶으로서의 어떤 기도를 일로 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자세히 아뢰면서 긴밀하게 하나님과 기도를 협력하는 것과 또 이 나라 백성이 잘했을 때에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더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단정하게 고요하게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삶이 오늘날 주를 믿는 우리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삶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 그리고 특별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이 믿음의 삶을 위해 기도하시는 믿음의 본질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만큼 혼란과 또 속임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